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 정한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주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고 헌명하시는 거룩한 산지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병든 영과 육이 주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질만 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며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분주히 지냈던 지난 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쉬지 않으셨사옵나이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전에 다시 모이도록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생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머리 되신 예수님을 남편같이 귀히 섬기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분들에게 강건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소망도 풍성해진 줄 아니오니 믿음이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여유를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세하여 기동하기 어려워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기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셨으니 있는 그곳에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로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53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랑 되기를 원하거든 내 모든 영접하라. 오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셨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도 없고 또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어느 단체로부터 국가나 단체로부터 협박이나 핍박을 받거나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나아가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구속할 자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층 기독교를 박해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사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잘 믿고 경건되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더 잘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궁핍하고 공부할 때보다도 삶이 부유하고 잘 살게 되면 복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을 당할 때보다 평안하고 자유로울 때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고 공부할 때보다 도리어 부유하여졌을 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경고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신명기 8장 12절이죠.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유가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잘 살게 되었을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삶의 위기를 만나서 참 어렵고 힘들 때 주를 찾고 주께 나와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의 구하는 것을 주시고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더욱더 주를 가까이 하며 더욱더 주님을 더 잘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평안해지고 형통해지면 더 이상 주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만사형통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안일하고 평안하고 부요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나 핍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핍박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베드로가 권고합니다. 3장 13절 14절이죠.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왜?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 받는 형벌이나 그런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은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입니다.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을 해롭게 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 받지 말라는 것. 또는 광신적인 열심이나 성경에 무지하여서 이단에 빠져서 사람들이나 사회로부터 비난과 탄압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천지나 이단 종파 이 교주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서 구속을 받아서 옥고라도 치르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회가 자신들을 탄압하고 자기들 믿는 신앙 교리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이 되십니다. 지가 잘못해가 지가 범죄해가지고 죄를 짓고 형벌을 받으면서 핍박받는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한 고난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데, 근데 그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의가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그 말과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욕을 먹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것이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의롭고 진실되게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러한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히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 여러분, 구약의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의 믿음을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들이 무엇 때문에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한 가지 이유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씌운 그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도를 지키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아니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왕의 어명을 어긴 죄로 붙잡혀서 굴 속에,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당해서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은 어떤 핍박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그의 이름을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놓고 협박합니다. 네가 이제라도 예수 믿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는 예수 이름 부르지 않겠다고 하면, 그를 전도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위협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더욱 나아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쉬운 일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주 이름을 전가합니다. 목숨 내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행전 5장 41절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예수를 전가하면 옥에 갇히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의를 위하고 선을 행하는데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고 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의 권세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고 따르는 의를 행하는 자들까지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1인 때가 덕실거리는 소굴로 비유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양을 1인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순한 양을 1인 때가 덕실거리는 그 소굴 속으로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인 때가 다 들려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가 무서운 세상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13절이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갔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나로 인해서 내 이름 때문에 뭐예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 왜? 이것은 마치 기름과 물과 같아요. 속성상,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이나 속성상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가합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면 의로인의 고난당할 이유도 없고 핍박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냥 가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이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를 그를 미워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의의 복음을 전가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위선과 거짓과 탐욕과 부정한 일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 숨겨진 죄악들을 다 떨치워내고
정죄하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를 무고하이 잡아 그를 죽이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추악한 죄악들이 막 드러나니까 예수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님께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누구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이 던져 받지 않으면서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하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루이라.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악하고 동생 아벨은 어렵기 때문에. 이유가 됩니까? 자기의 악함이 동생의 선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아예 죽여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행위가 정말 선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아셨다고 한다면 같은 형제로서 도리어 기뻐하고 아벨의 그 선행을 본받아서 자신도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선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동생을 죽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정직히 행하며 그들의 거짓과 불의함과 악을 행하는 일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의로운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똑같으면 괜찮아요. 마치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가 선함으로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아벨을 죽여 없앤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왕따를 시키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다 잃어버려요. 왜? 그들과 그냥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그냥 악과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학교 캠퍼스만 가면, 대학만 들어가면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왜? 그가 속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악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무고히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의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4절이죠. 의를 위해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겼다고 한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고 내게 고난 주신 것을 도리어 감사하며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라는 것. 아멘. 복이 복. 고난 받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기름과 물은요, 이렇게 가만히 두면 기름이 딱 떠오르고 물은 가라앉습니다. 금방 구분이 돼요. 무엇이 기름인지 물인지. 근데 이것을 그냥 병에 넣고 막 흔들고 섞어 놓으면 무엇이 기름인지 물인지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과 핍박은 누가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핍박을 통하여서 참 믿는 그리스도인 누군가를 가려낸다는 거예요. 둘째로, 의를 위해 고난당할 때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9절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역설적인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우리도 같이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자행한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동조해서 부정을 일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악으로 그들을 대항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를 그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내가 당한 만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사도 바울로 건면하기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으라. 믿으세요? 누가 갚아준다고? 내가 갚지 않아도 누가? 공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신 방법이에요. 악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계속 선을 베풀고 그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을 해주며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내가 악을 공복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계속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시고 그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숯불을 그물 위에 얹는다.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네가 갚지 않아. 나중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감동을 받고 악이 섞게 되면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실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러워 보이나 고난이 준 유익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5장 10절에도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마귀의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낙은 잠깐이지만 하늘에서 누리는 낙은 영원합니다. 비록 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은 잠깐이지만 후에 받는 상급은 영원한 즐거움이요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한 세대 속에 살지만 정말 그리스도로 신앙의 양식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어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며 이 세상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험과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전가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영광과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 경건한 구선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주의 영광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복을 기억하며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헌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물질이 부족함으로 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치 못한 것들로 주의 교회도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 몰개지 리뉴하는 관계도 주께서 선한 섭길로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그의 모든 사역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복음 전가하는 곳에 놀라운 구원의 열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도다 전사님 또 생신을 맞이해서 주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헌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늙어갈수록 또 그의 삶이 부유케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 선구 우리 욥기 22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우리 교회 몰개지를 우리 리퍼블릭 뱅크와 TD 뱅크 두 군데 지금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레이트 나오는 뱅크에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강모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축하할 일은 김도 전사님 생일입니다. 해피 버스데이. 다같이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며 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의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